자, 오늘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장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음서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사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장례했는지를 본문에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왜 이 사람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지 좀 의아해 했습니다. 예수가 아직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죽으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 방식은 사실상 아픔을 주고 물리적인 어떤 그 폭력을 가해서 죽이는 그런 그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 짐승의 뼈가 달린 채찍으로 많이 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채찍이 이 사람의 몸을 휘감아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달려져 있는 짐승의 뼈가, 이렇게 날카로운 뼈가 사람의 피부를 착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뭅니다. 그리고 착 떼어내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갔습니까? 피가 나겠죠. 출혈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나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모든 피를 다 뽑아내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사람은 보통 보면은 한 이틀 정도, 하루에서 이틀, 또 길게 가면 한 3일 정도가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가 완전히 죽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몇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도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먼저 일단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가 완전히 사망한 것을 빌라도에게 알려줬을 때 빌라도는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이 말은 어리둥절하다, 의아야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의심을 하다 이런 게 아니라 경이롭게 생각을 하다, 또 그는 숙연해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생물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의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빌라도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죄수가 죽으면 무연고자의 무덤, 즉 시체 버리는, 그때 당시에는 뭐 장례 문화와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무연고자들을 시체를 버리는 곳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아두고 방치돼 두는 그런 것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사형수들은 그 시체 버리는 데다가 버리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좀 심상치가 않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줘서 처리를 하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빌라도가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좀 직시하고 한 일말의 회개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어줍지 않은 자기 위안,
자기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입니다.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형수로 죽었지만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고 도전을 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빌라도가 아니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누구한테 맡겨주셨다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놀라운 감격을 누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그런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여러분 두 번째는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기쁨,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은 여러분 이번에는 기쁠 수 있지만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는 기쁜 일이지만 다음번에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면 뭐가 확인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똑같이 순종하면 여러분 똑같은 기쁨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만 살아계시고 내일은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정성을 다하여서 수의를 입으시고 부자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묘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로마 당국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예수 죽으면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부활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니까 여러분, 로마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수 부활 소문보다 더 자극적인 소문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서 그 예수의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을 유포하기 시작했고, 예수가 원래부터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기절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헛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혹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다가 어떻게 좀 해놓고 예수 변장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다시 살아난 예수를 체포해서 똑같이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서는 마가가 예수의 부활 사실을 헛소문이 아니라,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곳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장사 지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 요셉을 거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영역은 단순히 특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영험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영역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죽인 자들도 볼 수 있고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만 임하는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나는 나에게 임한 그 은혜로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불신자와 대화를 많이 나눌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데 나도 이런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요.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내일이 기대가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그런 경우인데 오늘이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지나갔던 과거가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후회와 한숨과 저주. 여러분, 똑같은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소망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임한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여 주셔서 죽었던 영혼 다시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